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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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저주 가운데 대책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며 이 시대에 사명을 붙들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분명한 언약의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한 시대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내 호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오르고 세상 신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한 주간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경제와 세상 문화로 우리를 회방하는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며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그 구원 사역에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정말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정말 성령의 기도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일에 부름받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정말 지역과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정말 목회자와 정말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가문과 그 후대 위에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맡은 모든 부서와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사 듣는 모두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정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정말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힘을 잃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새 힘을 불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 배우는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사 정말 어려움 앞에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지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 배경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시는 우리 특별히 우리 갈렙 제자들 매일 복음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가문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서 가문 살리는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세세한 그날의 필요들과 정말 그들의 그 건강은 하나님의 일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그 숨은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모두 하시는 주님, 정말 그 기쁨의 그 헌신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0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세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그 누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가 기도할까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지금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많은 기도의 배경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 뒤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참 여러분이 오늘 진짜 성공하는 그런 예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지향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주로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 우리 성공을 향해서 잘 자라고 또 우리 사업과 또 뭐 우리 교회가 번창하고 또 축복의 사람 많이 만나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그걸 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이제 그 모호하거나 뻔한 대답이 돌아오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생활에 뭡니까? 큰 뭐랄까요? 그 이쪽에 주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복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벌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의 큰 뭡니까? 그 두 개의 일종의 어젠다였습니다. 그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내가 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혼을 내시고 벌 줄까 싶어. 그게 두려웠어요, 저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물론 옛날 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이걸 탁 깨닫게 된 뭔가 하나의 어떤 일종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9장의 1절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저는요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래는 저 사람이 가진 저 문제가 저게 창세기 3장 문제고 과거부터 이렇게 물려진 문제고 저거는 부모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그 말씀을 제가 몰랐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말씀을 아마 한 수백 번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문제를 당하다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거기서 뭡니까? 뭔가 제가 필이 팍 꼽히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완전히 실패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의 뭡니까? 어젠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하지만 저는요 무조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 아브라함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복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름에도 복 많이, 우리 현복이도 복이고 다 많이 붙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복인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주로 그 복이다 아니면 내가 화를 당한다, 벌을 받는다 이것보다도 그 뒤에 하나님이 큰 뭡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경우처럼 저도 옛날에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경우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 보면 아브라함 보고요,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 다음에 네가 바로 복의 기준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모든 기준이 뭐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의 전달자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있는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처음에 부르실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가문을 뭡니까? 선택받은 일종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뭐합니까?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나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나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또 전도하려고 해도 용기가 없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를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약시대에 되면요, 뭐합니까? 이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인데, 만약에 주님이 지금요, 이 예배 함께 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따로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뭐냐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 우리가 생업이 바꾸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따로 이렇게 뭡니까? 구별을 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런데 만난 사실을 내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오늘 그 사실을 유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컨대 그 이사야 62장 같은 거 보면요, 61장이죠. 61장을 보면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그 61장에 보면요, 그 나오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게 오셨는데,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말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 그리스도의 일종의 직분과 사명을 내게 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왜 부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현장에 가보면 가난한 자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가 너무 많은데 그들을 우리가 고쳐주고, 뭔가 포로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주고, 또 뭡니까? 갇힌 자를 노임을 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시온에서 슬픈 자들이,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어떤 과부나 이런 사람이 남편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혼자 나중에 뭐 하느냐, 죄 있지 않습니까? 죄, 그죠? 죄를 머리에다가 막 뿌립니다. 죄를. 그게 이제 자기의 슬픔을 표하는 거거든요. 죄를. 이제 말하자면 그 죄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서, 화관이 뭡니까? 꽃다발 같은 일종의 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일종의 꽃으로 만든 모자 아니겠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화관을 쓰도록 만들어주고,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지만 슬퍼하는 자에게 진짜 기쁨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참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시지만요 굉장한 시인인 것 같아요. 찬송의 옷으로, 찬송의, 우리가 옷을 뭡니까? 찬송으로 입고, 찬송이라는 옷을 입고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리도록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황폐한 성읍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고 그 일들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운동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할 때요, 우리 복음운동 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시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든 지향점은요, 우리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우리가 살줍시다, 사람을 많이 모읍시다, 뭐 시스템을 만듭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은요 복음운동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복음운동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과 응답과 일종의 부흥의 모든 증거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못하면 교회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요 시끄럽습니다.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부흥하는 거지, 우리가 복음운동 못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볼 때는 그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무슨요 뭐 정치문 집단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부분하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막 복음운동 하는 데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복음운동 못 합니다. 복음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 복음공동체의 지향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의 지향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여러분 속에 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들이 다 있다고 저는 믿고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면 죽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거는 뭔 말이냐?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뭔가 몰라도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과거로부터 뭡니까? 계속 뭡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뭡니까? 물려지고 물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를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요 거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대부분. 저는 제가 볼 때요 뭐 이렇게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제가요 대통령이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여당의 대표가 나가서 옛날에 뭡니까 갈 때는 뭐 안 나갔는데 올 때는 그냥 이제 와가지고 전부 다 한 줄로 뭐 국무총리가 쭉 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 다 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다, 뭐 여당 대표다, 국무총리다 쭉 서가지고 뭡니까 자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왜냐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오로지 뭐죠? 완전히 뭡니까 마귀가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여러분 그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는 죽은 사람들이 꽉 있단 말입니다. 왜요? 과거로부터 한 번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계속 뭡니까 그 문제가 계속 흘러왔거든요. 계속.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복음, 다른 복음 말고 무슨 유사 복음 말고 엉터리 사이비 복음 말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복음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만약에 지금 목이 마른데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목이 마르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고준사가 있는데 고준사님 목마르다 어쩔래? 그럼 고준사가 뭐랍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는 내게 복음이 안 돼요. 내가 목이 마른데 무슨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그죠? 내게는 물 한 잔이 이게 복음인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고 돈이 복음입니다.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사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이비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한 잔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내가요 지금요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반드시 보십시오. 내 5분 후에 또 마십니다. 이 물 가지고는요 영원히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긴 복음인데, 이걸요 세상이 말하는 엉터리 복음, 유사 복음, 뭐 일시적 복음, 일종의 사이비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게 기계적으로 대답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내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그분이 바로 복음이 돼요. 그 소식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다고 에베소 1장 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장에 지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뭐 정치하고 그 사람들이 뭐 경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실이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 죽은 사람 사실은요 그 사람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비라 하면 좀비는 뭐냐니까요. 좀비는요 죽은 존재인데 이게 살아가지고 꿈틀꿈틀대고 돌아다니는 게 좀비라며. 좀비 들어봤죠? 좀비?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우리 솔직히 말하면요 다 좀비 비슷한 좀비 죽었는데 살아가지고 이렇게 허느적거리면서만 댕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기 살았구나 싶은데 실상은 그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어떤 분이 보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다 묶여 있습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뭐를 지나치게 딱 집착을 합니다. 지나치게 집착을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집착을 넘어가도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들인데 실상은요 묶여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인 거는 뭐냐니까요. 아까 죽은 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문제라면요. 그 묶인 건 뭐냐? 그게 지금에도 안 없어지고 남아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그 묶인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안 전하고 뭔가 지식적으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요, 안 없어지고 우리 후대에까지 계속 물려집니다. 후대까지 계속 물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와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내가 어려움을 왜 당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눈이 멀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눈 먼 사람들.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을 이 사람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가 일종의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종의 뭡니까? 신앙적인 어떤 뭐랄까요? 전환점을 줬습니다. 참 솔직히 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저게 귀하고 감사한지 그런 말씀 우리 성경 많이 안 씁니까? 성경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게 감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그 짧은 말씀이 얼마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반대로 산 자까지 죽여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복음 제대로 안 전하면 어린 아이에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우리가 밀어서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 말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산 자까지 죽이는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참 목회자는 이렇게 직업, 이 사명, 이 직분이요,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말 잘못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참 이게 내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오장로님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오장로님 친척 중에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잠시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가슴에 내가 그 이야기를 탁 심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그 아마 친척 가운데 목회자 가정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 목회자 되시는 그 친척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큰 목회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내가 속으로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는 당대보다 후대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생각을 혼자 집에 가서 해봤습니다.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당대에 야, 너 목회자 너 지금 목회 잘했으니까 여기다 받아라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요, 목회자들에게 당대의 축복을 줘버리면 목회자들 자신이요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는 써야 되겠는데, 축복도 줘야 되겠는데, 이거 당대에 부어줘 버리면요, 여러분 한번 목숨도 한번 보세요. 당대에 축복하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이상해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이 당대에 줘버리면요, 지가 코가에 걸려가지고 지가 되게 잘한 줄 알고 이러니까, 아이고 너는 고생해라, 고생해라, 고생 실컷 하고 대신에 내가 너 후대에게 나중에 부어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장로님이 그 이야기, 그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니까 후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이 말씀 하는 거 보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저도 많이 모자라지만요, 이 정도는 됩니다. 솔직히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나 우리 후대가 축복이 훨씬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뭐 후대는 뭐 상관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정작 자기들이 사람을 살린다 했는데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나온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이 회심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울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아마 자기는요 그 당시에 자부심이 넘쳤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저 이상한 저 사이비 이단 저게 나와가지고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을 호도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내가 다 처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났는데 인생이 막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복음 잘 모르면 잘못하면요 산자까지 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요 풀려난 사람을 우리가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율법주의 신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주의는 그죠?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어느 날 줬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딱 갖고 보면 율법의 눈을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해답으로 복음을 붙들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래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가지고 몽학 선생이라 말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요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냐?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말 안 하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 안 하고요, 율법을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전부 사람을 누르고 자기들 뭡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버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한 번씩 가끔이라도 나 좀 교회 안 나가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저는 있던데요. 여러분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내게 족쇄가 되는 겁니다. 혼자 예배하면, 내가 혼자 있으면요, 막 더러운 사람도 안 봐도 되고, 눈꼴 싸놓은 목사님도 안 봐도 되고, 예? 목사님이 늘 내한테 감시하는가, 목사님 의식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교회 오니까 오늘 또 뭡니까, 근데 오늘 우리 갈렙 공동체 헌신예배 한다면서 뭡니까, 또 오후에 무슨 시베리아 헌금하자,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난 그런 거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문화가 자꾸 뭔가를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묶이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은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입니다. 근데 강단에서 여러분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 해서 제발 묶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은요, 헌금이 모자라니까 헌금 좀 하세요 하는 말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도 노력할 겁니다. 예? 왜?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목사님은 우리가 진짜 헌신하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스타일 자체가요, 저는 굉장히 자유주의자입니다. 저는요, 남 간섭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남이 내 간섭하는 것도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해도 여러분은 복음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 할 테니까. 자, 알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연습. 오늘 오후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다 흑음하세요. 알겠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에 지금 캠프하러 가는 사람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는 생명부지입니다,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기껏 하면요, 뭐냐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에 강의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포럼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 안 했습니까? 어떤 한 분이 연세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인데, 저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 이제 흔히 말하는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러시아에는요, 조선족이라 안 하고 고려인이라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자기 있는 쪽에 한번 와달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제가 이 한국 하만 촌놈 아닙니까? 내가 뭣도 모르고, 그래요, 한번 갈까요?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뭡니까, 가슴이 막 열려가지고 막 나중에 어떻게 오는가를 이야기해요. 들어보니까 세상에 비행기를 타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르쿠츠크란 그 도시가 있는데 내가 거기 어딘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평야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 바이칼 호수가 막 있더라고, 세상에. 그래, 이르쿠츠크에 삽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르쿠츠에 오시면 원래 기차나 버스 타고 자기 집까지 올라가면 4일이 걸린대요. 근데 자기가 트럭을 빌려가지고 목사님을 모시러 나오겠대요. 그러면 이틀 만에 올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르쿠츠크 가는 비행기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없고요, 최소한 2번 아니면 3번 타야 돼요, 이게. 제가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절대 내 이런 말 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다행스럽게 얼마 후에 코로나가 와서 제가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안 갔습니다만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시베리아 이렇게 하면요, 이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 거기 훈련받으러 오시는데요, 맨날 며칠 기차 타고 옵니다. 와가지고요, 아예 한 달 이 동안요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고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 이제 간다하길래 그날 마음에 그냥 내가 동했던 겁니다. 내가 동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인도받을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우리 진짜 한번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베리아의 오지에
한 명의 제자를 찾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서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도 시원찮은데, 그죠? 뭐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옛날하고 달려 우리가 돈을 성공해도 지금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뭐, 그렇고요. 뭐, 심지어 그분들하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내하고 카톡 가지고 우리가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먼 자를 우리가요, 눈뜨게 만들어주고, 뭐에 묶여있는 자들을 뭔가를 집착하든지 중독된 사람을 우리가 풀어주고, 그죠? 그리고 지금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합시다. 복음 잘 전합시다라고 말해요. 복음 전합시다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합시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딴 것까지 이르러 막 복음이 막 전달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대규모 치유를 통한 전도 운동이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나온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빌립이 아니고요, 나중에 7명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서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성은 일종의 대표적으로 소외된 땅입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이런 배경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뭡니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었습니다. 그죠? 분단되었는데 남쪽에 2개 지파가 그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2개 지파가 남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남유다가 되어지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어요. 근데 북쪽에는 10개 지파의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요. 원래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매년 예루살렘으로 뭡니까? 성전으로 나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사마리아 성에다가 일종의 뭡니까? 약간 사이비 성전을 만든 겁니다. 엉터리 성전을 거기다가 만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전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온갖 그게 우상숭배를 하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뭐죠?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어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물론 남쪽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멸망이 안 되고 북쪽 10개 지파가요, 멸망됐는데 이 10개 지파가 어떤 식으로 됐느냐, 그 뒤에 이 아수르가 일종의 사람들 씨를 섞습니다. 씨를 섞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요,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10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됐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여러분요, 그 바벨론에 가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굉장히 뭡니까? 굳건하게 지키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북쪽에 있는 그 10개 지파를 보고 굉장히 조롱하고 뭐라고 하죠? 굉장히 차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 하니까 하는 말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열등 민족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스스로가 자기들이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 알겠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눌려 살고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외된 그 뭡니까? 땅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문화도 경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이나 복지도 굉장히 사각지대였을 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더러운 곳에 누가 좋아합니까?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더러운 곳이거든요. 원래부터 우상숭배 되게 많이 했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문화, 경제, 위생 등등 뭡니까? 사각지대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 귀신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지금요, 귀신 들린 병들, 무슨 문둥병,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막 이런 간질병, 이런 것들이 꽉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교 이후에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죠. 사도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방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집사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 성에 지금요 각종 뭡니까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면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제가 읽으면서요. 이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뭐냐니까요. 아수르 때문입니다, 아수르. 근데 아수르는요, 나중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수르의 수도가 그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 살려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제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했으면 되는데, 이게요, 이 요나가 이 속에요, 굉장히 영적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한때 복음은 전했지만, 그러니까 그 회개운동 일어났지만요,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복음운동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그 모양 그 꼴이 되고, 그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고, 이게 계속 뭡니까? 이 문제가 계속 뭡니까?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여러분 요나서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진짜 복음 안 전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하만, 우리가 하만만 봅시다. 하만만 봐도 하만이, 내가 볼 때 정말 한 10년 후에 하만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인구가 줄어든다, 노령화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문제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점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한국은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희망이 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국교회 위상은요 지금 완전히 바닥까지 들어갈 겁니다.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잘못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몇 대 나라가 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는요, 완전히 사마리아 성 내지는 니느웨 성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우리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추세를 보세요.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니까 그 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안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우리를 속이는 모든 미혹하는 권세들, 그죠? 이 우상 권세들, 세상에 뭡니까? 그런 권력의 권세들, 이거 이기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가 교회를 막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상 세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요, 권력자들이 교회를 뭡니까? 이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를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이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쪼그라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뭔 말 알겠습니까? 저는 좋은 지금요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제자 만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절대로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종의 숙제고, 우리가 볼 때는 숙제고, 우리가 볼 때는 사명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 복음 공동체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여기 점검 세 가지를 합시다.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점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시시한 복음이냐? 약한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나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자립하면 홀로서기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홀로서기. 홀로서기. 여러분, 홀로서기 참 옛날 한때 우리 그 시인 있죠? 시인, 그 홀로서기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이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친구입니다. 교회 친구인데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홀로서기 시인 아시죠? 잘 모릅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한때 그래도 하여튼 뭐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부터요 이 친구는 벌써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 교회 가면요 우리 여학생들 많이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여학생들 많았는데 얘는요 맨날 시 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요 여학생들 쫙 모아가지고 시 낭송해두고 이러니까 여자들 전부 다 쫙 이러더라고요. 우리 맨날요 그 친구 보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 친구 보고 서정윤 시인인데, 정윤아 너는 시 같은 거 쓰지 말고 세수는 좀 해라 뭐 이랬거든요. 이게 시인이다 보니까 문학가다 보니까 막 이게 좀 잘 뭡니까 이렇게 막 추리하게 댕기고 이래요. 근데 희한하죠. 정말 그때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원래 제가 여학생들은요 잘생기고 그죠? 사람이 멀끔하고 뭐 그런 사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친구는요 저기 청도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청도 출신인데 내 알기로 고향이 청도인데 대구에 유학 와가지고 조만한데 이 친구가요 이 자취라는 옛날에 자취방에 사는데 막 세수도 잘 안 하고 머리도 잘 안 감고 이래 하는데요, 여자애들이 막 엄청 좋아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시를 막 읽어주니까 막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그 홀로서기 시 그거 발표해가지고 전국을 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홀로서기 할 수 있습니다. 자립입니다. 자립.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를 위한, 자 보세요, 복음을 통한 자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한 연합입니다. 그게 더불어서기입니다. 더불어서기. 홀로서기가 있다면 우리가 더불어서기입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가 왜 뭉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이 뭐 개돈 타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3, 4, 5 모여서 캠퍼팀 만드세요. 뭐하냐? 전도 때문에. 그게 전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가 놔뒀습니다. 누구든지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게요 진짜 전도를 위한 연합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요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가 안 됐는데, 그죠?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순서대로 쭉 나와서 뭐 하느냐? 떡을 떼서 먹습니다. 떡을 떼서 먹는데요. 앞에 사람들이 전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진짜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요, 자기 것을 내놔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 이제 성찬식 할 때 당번하는 장로님이 성찬기를 들고 안 갑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잘 됐다, 오늘 내가 배 고팠는데 이래가지고 막 거기는 우리 떡을 한 10개, 20개, 100개 먹으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복음을 누리지 않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저끼리 싸우고 막 교회 뭡니까?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전도를 위한 게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전도 아니면 여러분요, 다 식사하시고 다 집 빨리 가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에. 그게 바로 더불어 서는 겁니다. 한 사람보다는요, 우리가 두 사람이 서는 게 더 쉽고요,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기입니다. 이어가기. 잘,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지금 홀로 서기가 지금 되고 있느냐 체크하시고, 또 내가 전도를 위해서 더불어 서기가 되느냐 이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기가 되느냐, 뭐죠? 우리 후대에게 전할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우리 후대가 받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죠? 우리가 눈덩이를 우리가 만들 때, 그죠? 지금 내가 요만한 눈덩이를 만들지만 이거를 언덕에서 우리가 굴리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응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지도 말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뭡니까? 눌리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어 알죠? 홀로 서기, 더불어 서기, 그 다음에 이어가기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깊이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서 성령에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을 심어주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 결단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속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걷기도 하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3주전대 원례를 가졌습니다. 오후에 우리 갈렙공동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나오는 헌금 가지고 우리 이번에 시베리아 지역의 전도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5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미리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이전도의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캠프팀 신청 계속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대산 악양 그리고 갈렙 공동체가 우리 교회 방역과 청소를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7월 셋째 주에 당회를 하겠습니다. 당회를 공고하는데요. 원래 우리 당회 교학에 한 달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선 구두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반기 결산을 그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그리고 직장, 군, 후대,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임신 중인 우리 두 사람, 박윤 집사, 이예솔 집사, 그리고 이예솔 집사는 이제 7월 1일 날 출산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어제 보니까 두 사람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를 탁 내놓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내가 다 비밀리 다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원희 집사, 지금 캐나다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고, 8월 달쯤 아마 미국으로 가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연양 사모 우리 성산미술대전에 이번에 또 전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화환 사들인데 화환만 그러니까 다 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셔서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일부터 시베리아 지역 전도 캠프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 정말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부 다 돈을 따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흑암경제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을 분명히 붙들고 복음경제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의 생업을 우리가 영위하기를 원하오니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우리 자녀들 위해 죄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서가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정직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